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의 1019면에 있는 말씀 1절에서 7절,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정인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에 우리 한번 손들어서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 타임스지가 극심한 경쟁과 이 부모들의 과잉 관심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학생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동부의 명문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지난 해와 올해 이 1년 동안에 무려 6명의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코넬 대학에서는 지난 5년 동안 6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대학에서는 지난 2년 동안에 5명의 대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에 미국 내 대학생 1000여 명이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살 예방 센터에 의하면 미국 대학생 중에 7% 정도가 이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꽃과 같은 이 대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걸까요? 원인은 극심한 경쟁에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명문대 학생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학생 하나하나가 뛰어나고 우수하지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최우수 학생들과 자기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마치 그 정도면 예쁘고 아름다운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여성을 보면서 나는 이 얼굴이 변변치 못해, 그래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그런 여성의 심리와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의 과잉 기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로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맘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 맘. 부모와 자녀의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일이 날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삶을 간섭하는 그런 마음들, 한마디로 극성맘들이죠. 극성맘들. 이런 마음들을 헬리콥터 맘이라. 여러분 중에서 헬리콥터 맘 계십니까? 또 요즘에 잔디깎기 부모가 있대요.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앞서서 다
인생의 작은 일까지 다 챙겨서 부모들이 해치우는 그러한 부모들. 그런 자녀들은 독립적인 그 의식이 점점 사라져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어려운 일 타고 와서 야 뭐가 문제냐 내가 다 해결해 줘. 점점 독립의식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거죠. 장가 가서도 엄마께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잠자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 그러는 마마보이들, 마마보이들. 오늘날 부모들의 과잉 간섭과 과잉 기대는 이런 마마보이들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최근에 부모의 기대를 부응치 못했던 어느 베트남 소녀가 자기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교 성적을 위조하고 변조한 게 탄로가 났어요. 그들이 자기 부모를 살해했어요. 베트남에서. 아주 충격적인. 얼마 전에도 우리 버지니아의 명문 고등학교에 우리 한인 유학 여학생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 자기가 합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국에서 이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고, 모두 이게 한마디로 부모의 과잉 기대 때문에, 때문에 자기의 진면목보다 부풀어지고, 그리고 과장되는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오로지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허위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내 진실된 존재를 잊어버리고 가면을 쓰고 사는 세상, 이 세상이 문제. 자기 존재의 진정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세상,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이죠.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정신심리학자는 이러한 사람을 히포크릿, 위선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부풀려 나를 말하는 것, 내가 나를 무슨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대로 나의 가진 것보다 나를 더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이 극단의 열등감과 극단의 교만감을 오고 가면서 살아. 그게 정신적인 혼란이 많아. 자기 정체성의 착각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자꾸 어떤 물질적인 성취에 있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에 있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않으면 당신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묘사하는 그럴듯한 세상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인 양, 오늘날 미디어에 나오는 그 재벌가의 이야기들, 그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된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다 허위의식이, 다 잘못된 정체의식.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됨은요, 어떤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기준이나 변덕스러운 기준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정체성을 붙들고, 그리고 주시는 소명을 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의 여정을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이 바벨론에 점령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열등감과 그리고 모멸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정체성의 확인의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몇 달 동안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때는 흥망성쇠를 겪었고,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에 저들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한때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에게 거룩한 성전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은 의당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런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열강들의 눈치를 보며 외교 행각으로 자기네들이 생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처절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실되고,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자기는 잊어진 존재가 되었다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나는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정체성이 상실된 백성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을 위한 거룩한 말씀이 들려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야곱이란 말은 한마디로 사기꾼아, 이런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교한 행동을 저지른 자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악점과 약점과 죄악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1대1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인격적 관계이며, 그리고 1대1의 개인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를 도매금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그리고 1대1로, 그리고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귀한 은혜를 깨닫 신앙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 다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다 두 손 들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아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너의 관계로 불러줬어요. 아이와 유의 관계로 불렀어요. 아이와 그의 관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나와 너의 인격적인, 그리고 1대1의,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로 부르셨음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하나님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라는 책을 쓴 김기훈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초등학교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울타리가 없이 인생을 외롭게 고독하게 그리고 쓸쓸하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어머니보다 더 든든한 울타리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저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와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그래도 아멘도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조예요. 오리 새끼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신을 오리 새끼로 믿는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백조로 만들어 백조답게 우아하게 살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죠. 오늘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을 속속들이 알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우리의 강점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 처지, 우리의 내면의 상처, 모든 것을 그분은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셔요. 오늘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I formed and made,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오늘 포로 생활 가운데 자기 연민의 학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된 상황, 낙심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대하라, 믿어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기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자시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내 구원자라. 일본의 한 소년이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소년을 기생의 아들이라고 놀려댔습니다. 내 엄마는 기생이지 너는 우리와 근본이 달라. 늘 구박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폐결핵 3기에 걸렸어요. 툭하면 피를 토하고, 그런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 앉아 절망 가운데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기생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너무나 증오스럽고 싫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너무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구색은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소년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이렇게 외치답니다. 나와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전도대원들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신분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리에서 그 소년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의 병이 점점 위중해서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제는 내가 예수처럼 살아보자. 그래서 짐을 다 정리해서, 그리고 고베라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빈민촌의 다리 밑으로 그는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는 거린과 그리고 노숙자와 그리고 창기들과 그리고 결핵 환자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목욕을 시켜주시고 그들을 밥을 먹여주고 치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핵에 걸린 그 사람이, 그 소년이 죽지 않는 7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가가와 도요이키라는 그러한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서름에 살고 싶은 의욕을 다 상실했지만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인격적인 소중함으로 대하십니다. 오늘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영어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영어로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너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든지 너는 내 눈에는 존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바벨론이, 애굽이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라고 비하했어요. 그들을 쓰레기로 취급했어요. 그들을 약속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마치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더 뛰어난 최우수 학생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형편없는 열등생으로 보는 그러한 것과 같다. 아니 그렇게 복스러운 자기의 외모를 보고, 아니 그대로면 예쁜데 자기 외모가 탤런트나 배우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또 그것을 얼굴을 이렇게 자꾸만 적당히 고치지, 자꾸만 고치지.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You are so beautiful. 눈꺼풀, 쌍꺼풀. 여러분 참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세요. 여기 한 분 한 분 얼마나 아름다우실지 몰라요. 그냥 조금만 고치세요. 그 모습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 정도면 수제예요. 뭘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비호하고 자기의 모멸감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던졌던 메시지 아닙니까?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인 폴 허스는 그의 이사야 주석에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오늘 본문이 이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고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민자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잊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유명한 기독교 신인 정영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여기 있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싸일 때면 나는 얼른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엷어지고 아픔이 치료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다정한 모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십시오. 돈 좀 못 번다고 당신한 존재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라고 제발 고함 지르지 마십시오. 좀 당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은 별로 도움도 안 돼
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좀 공부를 못한다고 너는 싹수가 노란 녀석이다 라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들은 다 귀한 보배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깔아먹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단점만 지적하는 그런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메어집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난날의 일을 자꾸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날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So what?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더욱더 가능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20년 전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울겨먹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 변화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아. You are so precious in my sight.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자아상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과 관련된 이 자아상, 우리에겐 자아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자아상이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가지는 내 자신을 향한 내 태도나 느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나 자신이 싫어, 나는 이러한 모습이 싫어. 저도 한때는 잘못된 자아상으로 고통을 당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아상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자아상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판단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자아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부분은 이 자아상 이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모자리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그 생각이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기를 성공으로 올려가는 그 사다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는 그렇고 그런 존재야. 이런 자아상은 자기를 늘 부족한 사람을 취급하며 그 사람은 실패의 사이클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직도 이런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상에 선포하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자아상, 창조적인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었음을,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1대1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신다는 사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이 사르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오늘도 빚어진다는 그 사실, 이러한 진정한 자아상을 안고 이 세상에 많은 속임수와 가짜의 거짓의 정체성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잘못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만드셨고 지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성경적 자아상을 가지고 가짜 거짓의 자아상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